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 유튜브 생방송 생중계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멘 소리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성경 속의 이 갑과 을 관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질 들어보셨죠? 갑질. 갑질이 뭔가 여기 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갑질은 계약 권리상 쌍방을 뜻하는 갑을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의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질이라는 전미사를 붙여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 신조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감상으로 갑질하면 좋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느껴진다. 이제 그런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잠언 14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네, 오늘 여기 분명히 잠언 14장 31절에 말씀해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 곧 누구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행동이나 언어를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학대하면 그를 창조하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힘이 없는 자,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 학대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보이는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 존경한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나보다 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래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를 잘해요? 아부. 손을 비비는 걸 하는 행동을 뭐라 그래요? 아첨인데 샤바샤바 한다 그러죠? 잘하잖아요. 우리 원장 선생님도 뭐 계시긴 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학생일 때에 누가 갑이에요? 원장 선생님이 갑이고 아이들이 을이잖아요. 이 어릴 때는 학부모님들이 원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 좀 하긴 합니까? 그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그게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끊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뭐 당장 그 교회에 나가면은 뭐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갑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좀 이야기하는가를 제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갑질, 특별히 이 아파트 경비원들한테 갑질하는 일들이 되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비원들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뉴스에도 나와요. 입주민 갑질 폭행으로 경비원 끝내 숨졌다. 그 경비원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 자기네들 사는 아파트를 뭐 하는 거예요?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 자기를 지켜주는 경비원에게 뭐예요? 갑질을 해가지고 폭행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왜 인사 안 하느냐? 인사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 90도 인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90도 인사 안 한다고 또 이렇게 폭행하고. 또 여기 한번 뉴스는 차단기 늦게 올렸다고 경비원 뺨 때리고. 탁탁탁 올라가면 좋긴 하죠. 그 빨리 못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살다가 보면. 뭐 늘 잘하다가도 한 개 못 할 수도 있고 늦을 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경비원 뺨 때리고. 아마 모르긴 해도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질을 들었던 최고의 갑질 중에 하나가 모모 항공사의 땅콩 회항이었죠. 그죠? 참 유명했던 거죠. 아주 세계적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이 여기 그 비행 이 항공에 이분이 뭐 전부 몸이 뭐였습니까? 네. 그래서 당장 비행기 세워라. 이제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저희 관제타로부터 출발하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비행기 출발하면 그 다음에 비행기가 또 서 있습니까? 계속 이제 줄 서서 출발하고 있는데, 들어가 있는데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 뭐 골목길에 그냥 차 한 대 가는 것도 아니고 세울 수 없습니다. 어따 대고 말 됐고요. 비행기 세워. 예. 자,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요즘에 또 택배 갑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택배. 누가 갑질하는가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러면서 여기 뭐 자세한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아파트 이제 택배를 시키시는 분들이, 이제 그 고객들이죠. 이제 이분들이 이제 택배 기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당신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우리가 물건 시켜가지고 당신들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이제 뭐 좋은 아파트라고 그래야 되나, 뭐 아파트들이 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가 이 택배 차가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주차장 높이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택배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럼 못 들어가면은 이제 지상 주차장이라도 차를 이제 파킹을 하고 택배를 물건을 배달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상에는 또 차를 뭐 하게 해요? 못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그 택배가 그냥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 되는 건데, 그거를 저기 앞에 정말 먼 데서 캐리어로 끌고 와가지고 날라다가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 택배 아저씨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러니까 이제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갑입니까? 성도님들이 갑입니까? 목사님.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막 어떤 교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네. 목회자가 갑인 교회가 돼가지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성도들을 폭행하고 뭐 금품 갈취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이제 다른 교단들이 그런 경우 있는데, 우리 재림 교단은 누가 갑입니까? 장명훈 장로님. 예, 참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이제 성경 속에도 분명히 그런 게 나타나 있지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늘 갑질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안 다니는 거죠. 레위기 19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분들의 삭을 자기의 방송으로 내게 주지 말며. 야, 우리 하나님 멋있습니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이게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온 거예요. 이미 모세 시대 때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착취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날 하루 일했으면 어떻게 해라? 바로바로 줘라. 바로바로 줘라. 여기 우리 사장님들 몇 분 계십니까? 문미숙 집사님 사장님이시죠? 그런데 종업원이 없는 사장님. 우리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을 꼬박꼬박 기다려요? 정말 기다리잖아요. 그죠? 월급날이 안 돼서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날만 기다리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뭐 큰 회사나 어떤 회사들이 보면 어때요? 돈들 잘 안 줘가지고 그냥 노동청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런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또 우리가 어떤 이제 뭐 품꾼을 일꾼을 두고 있다고 하면 결단코 그들에게 삭슬 늦추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주도록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다윗 왕의 갑질 이야기를 좀 잠깐 볼까요? 다윗 왕은 정말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이런 다윗 왕과 같은 왕들이 전후 시대에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에게서 우리가 하나의 갑질을 보면 어떤 사례가 있나요? 우리아의 사건이에요.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 밑에서 목욕하고 있는 정말 예쁜 아가씨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정말 자기 눈에 반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하를 시켜서 좀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룻밤 자고 이제 갔는데 나중에 소식 들으니까 그 부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임신하면은 이게 남편도 집에 없고 남편은 전쟁통에 나가 있는데 임신하니까 이 부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이 부인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이 부인을 또 그거 했으니까 다 탄로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빨리 저 남편을 우리아를 데려다가 그 부인하고 자기끔 해가지고 그 부인 그 남자 우리아하고 잠자가지고 아기가 탄생한 걸로 꾸며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정말 피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싸우고 있다가 너 들어와라 좀 쉬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좀 갔다가 와라 휴가를 줘도 집에 가야 안 가요? 집에 안 가요. 왕 말 좀 듣고 집에 가면 안 죽었을 텐데. 아이고야.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그 다음날 안 가니까 그 다음날 또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날 또 해가지고 또 좀 가봐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갑질이 뭡니까? 왕의 권력으로, 왕의 힘으로 얘를 어떻게 해라? 전장에 밑에 내보내라.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자기네들의 군사의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적군의 손에 의하여 뭐해요? 죽음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결국 누가 죽인 거예요? 자기가 죽인 거죠.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의 죄를 가리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다윗 왕에게서 보인 거죠. 갑질 중에 갑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갑이 되는 게 좋은가, 을이 되는 게 좋은가? 가급적이면 을이 되는 게 좋은 거죠. 누구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갑은 늘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들이 허다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갑질 중에 대왕이 있는데 그 왕은 누구였을까?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아주 갑질의 악권인 이 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후세대들이 한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어떤 일을 벌였죠? 처음에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그 은혜로 정말 잘 살았는데 그 왕이 죽고 시대가 지나니까 그 있었던 일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이 세지고 막 이렇게 커지니까 애굽의 왕이 뭘 느낀 거예요? 위협을 느낀 거죠. 야,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애굽 사람들은 애기도 잘 못 낳는데 누구네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애기를 잘 못 낳는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애기를 너무너무 잘 낳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인구가 그냥 막 팍팍팍 불어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서 조금만 이제 이 반역을 일으키면은 나라의 왕까지도 바뀌게 될 정도니까 바로 왕이 선택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인구 산하 정책을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죽이게끔 만들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도록, 생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고역과 노동을 시키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종의 살, 그 고단한 삶을 그들이 그렇게 살았죠. 결국은 그 갑질의 결과는 뭐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갑질의 결과예요. 그들이 흥황하고 그들이 부흥하고 그들이 힘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잘 대접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그 백성들을 부흥하게 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애굽 나라도 어떻게 됐어요? 파면됐잖아요.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완전히 바벨론에 의하여 망해지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런 열 재앙까지도 그들이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갑질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갑질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갑질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구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깊고 심오한 뜻을 다 깨닫지를 못해요. 출애굽기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과 고난당하는 그 갑질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을 끄집어냈는데 겨우 하는 말이 뭐라고요? 왜 우리 끄집어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유는 하나님과 함께 뭐 해야 합니까? 손을 잡아야 돼요.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섭리에, 구원의 손길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같이 연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고통 중에, 너무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굳이 그렇게 해서 끄집어내 놨지만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 왜 끌어냈냐고? 부모님들이 자식 힘들게 다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식들이 나중에 엄마 왜 낳았어? 억장이 무너지죠. 내 모든 평생을 다 걸어가지고 이 자식 하나 보고 그렇게 해놨는데 자식이 나중에 하는 말이 누가 그렇게 하라 했어? 누가 놓으라 그랬어? 야,
자식이 절대 해서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말들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머님의 은혜에, 아버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오라 그랬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누가 끌어내라고 그랬습니까? (16장 3절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구나. 그래도 거기 있을 때는 종살이 할 때는 떡이라도 먹었는데 지금은 떡도 못 먹는다. 오랜 세월 약자로서 멸시받고 학대받는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 생활에 만족하고 즐기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게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교도소에서 있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있는데 노숙자는 그럴 확률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쨌든 교도소에 들어가신 분들은 순간에 잘못된 것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교화받고 하는 과정이지만 노숙자들은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그들의 삶이 이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학대받는 생활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냥 그곳에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주고 뭐 갖다 주고 해도 그냥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해? 그냥 똑같이 그냥 먹으면 취하는 거 그런 거 사서 먹고 막 하고 그냥 흥청망청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한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산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면서 계속 하시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20장 2절이죠.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자, 다음 말씀을 하나 좀 더 보면, 자,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 자, 앞에 읽은 말씀과 지금 읽은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 개 더 볼까요? 네. 자,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량했음을 기억하라. 세 가지의 공통된 점이 뭐예요? 기억하라? 야, 한 개만 더 봅시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자, 신명기 16장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일들을 지켜야지라. 네 번을 읽었어요. 애굽. 맞아요. 애굽 맞아요. 애굽에서 뭐 했던 걸 기억하라? 종되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기억해라는 게 뭐 기억하라고요? 너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잖아. 너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잖아. 종.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 전문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우리는 안식일만 기억하려고 그러죠. 에? 안식일만 기억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전에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거를. 다시 말하면 너가 과거에 뭐였다고요? 을이었다고. 을이었다고. 너의 과거에 을이었던 것을 너가 좀 기억 좀 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오늘날로 현대어로 바꿔 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야? 갑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죠? 갑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는 거야. 네가 목사이냐? 그 목사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장로님이냐? 그 장로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인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우위의 선점에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게 종. 그걸 기억해라. 너 뭐다? 너 종이다, 종이다. 신명기 14장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구원해낸 것, 속량한 것을 기억해내라는 것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가 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2절에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정말 많이 나오죠? 정말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주고자 하신 말씀은 너는 갑이 아니라 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갑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을이라는 것입니다. 을. 우리가 교회에서 을이라고 하면 누가 갑이어야 합니까? 갑은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죠? 같은 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겸손히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분의 사역은 갑인 사람들에게 향하였습니까? 을인 사람에게 향하였습니까? 그분의 사역은 어떤 을을 향하여 간 거예요. 갑인 사람들하고는 별로 예수님은 친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친해요? 을하고 친해요. 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로 온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랑 제일 친할까요? 네. 그럼 오늘 우리 교회 을이 누구예요? 네? 여러분들이 을이에요? 제가 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을 같은 을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갑으로 보여요. 네? 몸이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이 할머니들. 그죠? 을이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뭐, 교회에 뭐 어떤 권리를 한계를 행사를 하십니까? 권리 한계 행사 안 해요. 교회에다가 뭐 해달라고 뭐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뭐 불만 있으면 불만도 토로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갑이잖아요. 근데 안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시면은 그런 분들하고 예수님이 아마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자,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신 거예요. 당시에 강한 사람, 부자, 정치적인 사람, 경제적인 사람, 그런 지배계층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거부하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그들은 그렇게 갑질하는데 너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고? 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이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명령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기서 섬기려고 자기 것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갑으로 오셨습니까? 을로 오셨습니까? 을로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갑의 삶을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부인에게 갑질을 하려고 그러고 또 부인들은 남편에게 갑질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내 말 들으라고 그러고 늙으면 너 고생한다고 그러고 막 협박하고 내 가만히 두나 보라 그러고 또 부모와 자식과의 또 뭐예요? 서로 막 갑질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단코 그런 갑의 관계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형은 가난한 자,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맞선 삶을 산 결과였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실은 을로서 삶을 산 결과인 거예요. 그분이 그냥 갑으로 오셔서 살았다고 하면 그렇게 안 살으셨겠죠. 십자가 안 달리셨겠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 따라가는 삶은 뭐냐? 갑질의 삶이 아니라 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보, 제가 순종할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보, 당신이 말해. 내가 해줄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명령하고 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따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언가? 그것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참된 의미인 거죠. 여기서 말한 대접이라고 하는 그 대접은 어떤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경비원 아저씨를 그렇게 학대하고 그러면서 무슨 대접이 오겠습니까? 그들에게 공손과 그들에게 그죠? 존경을 표하고 그들이 나의 집을 지켜주고 그들이 자기의 삶을 그 울타리를 보호해 주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들에게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사회가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말씀하면 앉아서 들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제가 절대로 저는 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갑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니 내가 내 어떻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이 말씀이 이제. 그죠? 예수님이 너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뭐 하겠다고요? 친구. 친구.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관계. 같은 관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야. 나이가 같아서 친구가 아닌 거예요. 학교를 같이 다녀서 친구가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해주시겠다고요? 친구라 해주시겠다. 이것은 내가 너와의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동등된 사람의 관계로서 내가 너희를 대우하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갑과 을의 관계는 어떤 수직적인 그런 우리가 관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상호 존중하고 수평 관계일 때 거기에는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삼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존중하고 같은 수평 관계에서 지날 때에 우리는 행복할까요?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갑질하는 세상에서 갑질 안 하는 세상으로 바꾼 신개념 공동체로 탈바꿈하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성경절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함께 읽어볼게요. 믿는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경하고 자기 세를 종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분노하였더라.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니께 없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있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내 거, 네 거 찾지 않는 거죠. 사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드린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다 맡기니까 이 사도들이 뭐 했어요? 공평하게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공평해지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오순절 교회는 뭐 성령 받았다? 네, 성령 받은 건 사실이죠. 성령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공평해지니까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갑이 없어지니까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갑질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늦은 빛 성령을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군가가 특별하게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서로 뭐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 되고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늦은 빛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무작정 가만히 기다린다고 늦은 빛 성령이 내려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늦은 빛 성령이 그냥 절대 아니에요. 누구에게 내려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될 때? 을의 관계로 함께 들어갈 때. 그때 늦은 빛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늦은 빛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나라는 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원하는 하늘나라, 그냥 뭐 생명과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좋은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어떤 거냐면 평등한 나라예요. 공평한 나라예요. 갑이 없는 나라예요. 바로 그게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런 나라를 여러분들이 꿈꾼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그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온갖 값을 다 누리고 살다가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갈까요? No thanks. 부자가 하늘나라 어떻게 한대요?
예? 문미숙 집사님. 부자가 하늘나라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문미숙 집사님 부자가 아니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여기서 왜 부자라고 하는 개념을 왜 썼을까요? 부자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갑이야. 부자가 갑인데 부자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부자가 돼요? 응? 많이 가져서. 옳지. 맞아요. 그 많이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인만 되지 아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만 들어가지 뭐 하진 않아요?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벌기를 원하십니까? 안 쓰면 부자예요. 에? 남한테 안 쓰면 부자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삼척교회는 부자교회입니까? 가난한 교회입니까? 에? 잘 모르죠? 예. 여러분들 잘 몰라요. 우리 교회가 부자교회인지 가난한 교회인지.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가난한 게 아니고, 예? 여기서 말한 이제 부자는 뭐냐? 다시 말하면 들어가기만 하고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시작.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으니 다시는 가만히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눈물이 없대요.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곡하는 것이 없대요. 아픈 것이 없대요. 다 지나갔대요. 갑질하는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갑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가 을로 들어가서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죠? 그렇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마친 찬미는 557장 참여하겠습니다. 55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대신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날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넓으신 사랑 예쁘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구주
주님